현대인들은 각종 질병에 참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질병의 종류가 무려 3만 가지였어요. 3만 가지. 질병의 종류가 3만 가지. 그 중에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몇 프로냐면 20%라고 그래요. 20%. 그러니까 고칠 3만 가지 가운데 고칠 수 있는 병이 10,000 가지도 안 돼요. 20%. 그러니까 6,000, 7,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2만 가지 훨씬 넘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여러분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난치성 희귀병, 그러니까 희귀병인데 고칠 수도 없는 이 난치성 희귀병이 무려 8,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의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이 뭔가? 첫 번째,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다 죄로부터 출발했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로부터 와요. 두 번째, 이 질병의 원인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단인 김기동 목사 등은 모든 병의 원인을 뭘로 주장하냐면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이단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은 바로 마귀의 쫄개들이죠. 마귀의 쫄병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하여튼간에 마귀로부터 질병이 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징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질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인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병을 주시는데 징계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연단 때문에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건강관리 부족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원인이 딱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연단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건강관리를 못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 누구 하나님만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목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분이 어떤 병에 시달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붙들어줘야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를 기뻐하고 너희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리라. 여러분 그 송아지들이 막 태어난 송아지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올 때 그냥 팍팍 뛰어오잖아. 그렇죠? 팍팍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내가 비추겠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지만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얘가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라암세스 출발해서 숫곳으로 가서 에담으로 가서 비아히로스로 와가지고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너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 여기 이제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를 걸어서 가는데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를 못해요. 물을 얻지를 못해요. 수르 광야가 한번 어떤 곳인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이게 수르 광야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수르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예. 물이 있기를 합니까? 어떤 논밭이 있기를 합니까? 그야말로 광야거든요. 광야거든요. 물이 한 방울이 없어요. 근데 이런 광야에 3일 길을 갔지만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3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광야에서 3일 동안 여러분 물 안 먹어보세요. 살 수 있는가? 그야말로 초죽음일 거예요. 초죽음일 거예요. 아마 목이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어요. 아주 목이 다 들어가는 갈증을. 근데 3일 만에 물을 만났어요.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만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프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목이 다 들어가는데 갈증을 느끼는데 쓰러지기 직전인데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한우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한 물을 만났는데 쓴 거예요.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마라 예전에 제가 직접 다녀온 사람이니까 마라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마라에 가면 이렇게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들이 많은데 실제 이게 마라예요. 근데 물이 쓴 거예요. 왜 물이 쓰냐면 다시 한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홍해 바다거든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이쪽은 이제 인도양이고, 이게 이제 육지를 팠지요.
이제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어디까 돌아가야 되냐면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야 돼. 배가요. 약 한 64,000km? 지구 한 3분의 1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홍해 바다에서 여기 지중해까지 이게 땅을 이렇게 판죠. 그래서 이제 운하를 만든 거예요. 운하를. 그래서 수에즈 운하라고 해요. 수에즈 운하라고. 근데 마라에 왔는데 물이 써요. 물이 쓴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있잖아요. 이 홍해 바다와 마라하고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닷물은 씁니까? 짭니까? 네? 짜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짜다 해야 하는데 물이 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짠 물도요. 아주 진하게 여러분 짜면 어떻게 해요? 써요 물이 한번. 저는 그 물을 직접 한번 마셔봤어요. 정말 써요, 써. 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짜가지고 써요, 써.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아주 쓸 정도예요, 쓸 정도예요. 이렇게 마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이 뭘로 변하냐면 분노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인데요. 바닷물도 아주 이 짠물이 농도가 아주 짙어가지고 아주 쓴 물인데 마치 사해바다 같아요. 물이. 이게 기쁨이 뭘로 변하냐면 분노로 변합니다. 원망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는 마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라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온통 보면 마라거든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갔는데 거기에 마라가 없는 것 같죠? 좋은 직장도 가보세요. 거기도 마라가 있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마라가 없는 것 같지요? 그 사람 만나도 거기도 마라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좋은 집을 얻었어요. 거기는 이제는 행복만 있을 것 같죠. 마라가 없을 것 같죠. 쓴 것이 없을 것 같죠. 그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도 좋은 집도 살아보세요. 여러분 며칠 못 가요. 거기에도 뭐가 있냐 마라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마라가 있고 직장을 만나도 마라가 있고 좋은 집에 가도 마라가 있습니다. 이제 마라가 이제 사라지면 이 마라만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마라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게 온통 마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마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마라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 망가집니다. 여기도 고장이고 저기도 고장이고 이제 내 몸이 마치 걸어다니는 종합병 같아요. 내 몸도 말아요. 온통 말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만 그런가요? 우리 몸만 그런가요?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도 보면 마치 쓴 물주머니 같아. 쓴물주머니. 우리 마음도 막 쓴물로 막 출렁거리고 쓴물로 파도같이 누가 내 걸 조금만 건드려도 쓴물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나오는 것이 쓴물입니다. 육체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말아요. 다 써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인데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하거든요. 내 마음도 치유돼야 하고 내 몸도 치유돼야 하고 이 세상 마라도 치유돼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라를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이 만화를, 내 마음의 만화를, 내 육체의 만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만화를 만났을 때 원망 대신에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만화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우리가 만화를 만나면 우리가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만화를 만나니까 뭐냐,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만화를 만났을 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만나면 우리는 원망하느냐 아니면 감사 기도하느냐. 친히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감사 기도해야 돼. 감사 기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만화를 만나면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요. 원망해요. 가족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동업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25절 제일 끝에 보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면 만화를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화를 만났을 때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하나님은 절대 치유함이 없어요. 원망하는가 기도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한다니까요. 내가 만화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떤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은요 마치 나무에 자라는 독버섯 같아요. 독버섯. 독버섯은 여러분 이 독버섯은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해요. 독버섯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당장 내 마음은 시원하거든요. 남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책임을 떠넘기니까.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만화를 만났을 때 원망하면 하나님이 치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 약도 나한테 반응이 와야지 맞아야지 그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만화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요. 이 신섭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신섭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7.8기의 은혜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더라.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디를 나왔느냐면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고 종로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 종로에서 자전거로 약 배달을 시작하신 거예요. 약 배달. 자전거로 약 배달을 하다가 이분이 약 도매상을 하겠어요. 약 도매상. 약 도매상을 해서 부자가 되죠. 정말 종로 하면 전국적으로 약으로 제일 유명해요. 약 도매상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6년 만에 30대 초반인데 30개 넘는 기업의 총수가 돼요. 30대 초반에. 기업이 무려 30개 돼요. 30개. 근데 이분이 갑자기 30대 초반에 기업의 총수가 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함하고 악성 누를 퍼뜨리고 그 모함 때문에 이분이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산하고 맙니다. 부도가 나요.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모태신앙이 자기 아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 자기 아내가 이 신섭 장로님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보, 당신 예수를 믿어야 돼.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내의 간곡한 권유로 예수를 안 믿었지만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원 들어갈 때 분노, 미움, 복수심, 원망, 증오심 가득 차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섭 장로님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와 닿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이 말씀이 깊이 와 닿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화평의 마음이잖아요. 온유의 마음이잖아요. 그동안에 기도원 들어올 때 미움, 분노, 복수심 막 이렇게 가득 차 들어왔는데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마음, 예수의 겸손한 마음, 예수의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 말씀이 이 신섭 장로님 이 교만한 마음을 꺾고 분노의 마음을 꺾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도 며칠만 하고 또 돌아오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기도원에서 무려 몇 년을 사느냐 하면 3년을 살아요. 3년을. 기도원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한 거예요. 허드렛 일을. 청소하는 거, 식사하는 거, 또 운전하는 거, 또 환자들 돌보는 거. 3년 동안 아주 거기서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3년 동안. 그러면 거기 3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식사 섬기고, 청소하고, 환자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제 세상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시작을 먼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총수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가정에 다 그 사진 하나씩 다 있어요.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알죠? 브리테니카 뭐 전집이 보니까 32권이에요. 지금도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브리테니카 공부하는 사람은 다 한 짓씩 있었잖아요.
에판원을 시작하는데 브리테니까 이 영어 특별히 백과사전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브리테니까 백과사전 파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이 백과사전을 팔기를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54개국 중에서 판매 실적 2위였어요. 판매 실적 1위. 그러니까 판매왕으로 등극합니다. 판매왕. 그러니까 높은 실적이 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기업에서 이 신섭 장로님을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CEO로 스카우트 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도 나는 회사에 가서 이제 CEO로 들어가면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섭 장로님의 별명이 마이다스 손이라는, 이 사람만 가면 기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이분이 뭐냐 하면은 죽을 병이 2번이 걸려. 죽을 병 2번 걸려. 그래서 죽을 병이 2번 걸려서 다시 시작해요. 무엇을 시작하느냐? 영업용 택시 기사를 합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 영업용 택시 기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영업용 택시 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뭐 복송무역, 지효산업, 더존 비전 그 회장으로 있고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7.8기의 은혜 이제 이 책을 이제 썼는데 3주 만에 5판을 다시 찍는다고, 다시 찍었다고 5판. 지금까지 15판을 인쇄했다고 그래요. 15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30개 회사를 거느리던 총수 시절이 아니라 광야에 갔던 3년 반의 기도원 생활. 인생에서 3년 반의 기도원 생활이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해요. 인생의 넘어짐과 일어섬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넘어짐과 일어섬 누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책에서 그분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운전기사를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예요. 절망의 때에 만화를 만났을 때에, 육체의 만화를 만났을 때에, 삶의 만화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화를 만났을 때, 7만날 때 십자가에 집중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신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세요. 무슨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냐면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리켜요. 하나님. 근데 그가 가리킨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가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단물.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이 나무는 뭐냐?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표현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나무는 뭐냐면 이 십자가 나무.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 죄를 감당했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우리에 대해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이 나무는 신비한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는 신비한 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나무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마라에 던지면 마라가 뭐가 되는 단물이 되는. 이 십자가는 치유의 나무고 십자가는 뭐냐면 살리는 나무예요. 아주 신비합니다. 신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꿉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꿉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꾸죠. 이 십자가 나무는요, 신비한 나무, 신비한 나무. 여러분,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마라에 늘 던져야 돼. 십자가를 내 마음의 마라에 던지면 쓴물이 짠물이 단물로 변한다. 신비한 나무, 신비한 나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늘 쓴물에 늘 던져보세요. 단물로 변해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라를 만났을 때 순종하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다 지키다 그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애굽산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두 번째, 너희를 치료하겠다. 애굽산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희를 혹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너희를 치료하겠다. 순종하고 지키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치유의 하나님 벗어서 너희 경험한다 마찬가지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이 말씀은 내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치료의 하나님. 내 마음의 마라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마라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마라를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삶에는 다 곳곳에 마라가 있거든요. 다 마라가 밀려옵니다. 쓴물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원망해야 하나요? 불평해야 하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은 절대 치유함이 없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아직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아직 내가 두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아직 내가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내가 아직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마라를 만나서 더 십자가 붙드세요. 더 십자가 의지하세요. 더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마라에 늘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 신비한 나무예요. 십자가는 신비한 나무예요. 신비한 나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줘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신비한 나무예요. 신비한 나무.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꺾어서 마라에 던져 쓴물이 탄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는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는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마라를 만날 때,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내 마라에 늘 통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신비하게 신기하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